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말씀에 비답해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강건함을 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 있으면은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수 계절인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또 봄도 오겠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은혜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아 끝날 겁니다. 추수 때가 끝나면은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은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과 상관없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이 땅에 새로운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환난이 끝나면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을 에덴 동산보다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주님과 함께 그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또 함께 참여하려는 소망도 있고, 그보다는 또 잠시 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에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될 때까지를 위해서 기한을 정하셨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세상은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그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이셨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정말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적은데 그 무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일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무 소망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죽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정말 큰일 날 뻔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 된 무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배우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데요, 뭐 세상에 무슨 문학 강좌나 철학 강좌나 뭐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그 권세 안에서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 몸은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하신 그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육신을 따라서 죄를 범하던 저희들,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하던 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야 됩니다. 이제 잘못 살았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만 딱 받고 주님 앞에 가면 가기는 가겠지만은 나는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뭘 하고 왔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줬지만은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나는 주를 위해서 살 마음도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선 유명한 작가의 그 문학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죠. 철학자가 말한 그 말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죽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음에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 도적이나 사기꾼인들이나 이 나쁜 사람들은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전부 자기 거래요. 사기를 치든지 뺏어 먹든지 전부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과거의 죄를 버릴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냥 자기뿐이에요. 글쎄요. 그 뭔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참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습니다. 평소에 주를 위해서 살게 하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나는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그거는 입술에 발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하들이 의진 임금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요, 임금을 참으로 공경한다면은, 존경하고 왕으로 섬긴다면은 그 임금님의 그 좋은 명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임금이 나쁜 말 하면은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러잖아요, 중신들은. 간사한 그 신하들은요, 무조건 잘못해도 그냥 따라갈 수 있으면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믿고 또 따라야 됩니다. 따르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뭐 설교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들어보자. 좋은 말씀 하시네. 목사님이 좋은 말씀입니까? 응? 때때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도움되는 말도 하지만은 그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요 마음에 찔리니까요 저 말 나보고 나더라고 하는 것이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오늘 설교 저더라고 하신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누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에 그게 칼처럼 촥 그냥 찔리면은요 감사하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시는 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을 들으라고 그 개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어도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말씀을 들어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쉽게, 그래죠.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듣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말씀인데요? 그리고는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듣기는 해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잊어버린 자는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보고 금방 잊어버린 자 같다. 그거를 보다가 자기 얼굴이 뭐 묻었는 거, 뭐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겠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엉클어졌으면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왜? 내 혼자 살면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니까 우리의 행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운 말씀대로 고칠 건 고치고 순종하지 못한 건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린 자는 얼굴에 시커먼 것이 뭐 잘못된 게 묻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린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설교 감상하고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맞다고 말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 속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마음 없으면 들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들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려요. 응?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응?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구원 받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는 반드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다음에 더 영원히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행하는 자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영육간에 말이죠. 구원은 받았어도 그 영혼이 너무나 아직도 어리고요. 아직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안 되죠. 구원받은 후에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신앙이 푹푹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도 순종할 마음도 없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혼자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고모, 이모, 또 동생도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과의 그 교제 잘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자란 그 고아들은요 성격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올바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말씀을 올바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 교제 안에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어요. 자기 자녀는 학교에 안 보낸대요. 왜 안 보내니까 가서 배울 것도 없대.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가르치는데. 정상일까요? 집에서 문그릇 잠가놓고 뭘 배운다고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학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보고 잘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잘못하는 것은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잘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가운데서 사람의 인격이 형성돼 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혼자서 방문 잠가 놓고 뭐 아버지가 아들 가르친다고 제대로 교육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내놓으면은요 못 살아요. 온실에서 자라는 꽃처럼요 약해요. 조금만 어림이 닥쳐도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상사도 섬겨보고 또 억울하게 욕도 얻어먹고 고생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뭔가 인격이 다져져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속에서 어울려 사는 동안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육신적인 걸 따라갈 게 아니라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나보다 훨씬 성장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이제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네? 서로 배우잖아요. 자,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뭐 성경을 무슨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일 아침에 거듭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목으로 계속 자세히 좀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공부합니다.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너희 행실 보니까 너희 아비의 행실을 쫓아 행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유대 종교가들에게 일침을 가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는 자가 공중권세자만 마귀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지난번에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왜 권세라고 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그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까? 놀라운 특권이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마귀가 끄는 대로 살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보다도 더 높은 자리 에덴 동산의 아담은 아직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미완성이었어요.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타락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은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 구원해 주시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또 천사도 천국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후사를 선비라고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또 믿어야 됩니다. 예.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럼 자기 걱정, 자기가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욕망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요. 왕자가 왕국을 떠나서 거지들과 깡패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처럼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셨다. 내 사정을 다 아신다고요. 나는 믿고 또 오지 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그랬죠.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도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육신이 사는 데 필요한 것도 다 도와주십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셨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도와주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이라는 것은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말하는 이방인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고, 이방인도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종류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유대인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시죠?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민족.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을 실물교훈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라고,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도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무리 안에 참여하고,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면 멀리 있던 자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육신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뭐 수단 방법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버려 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방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머리털까지 다 하셨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이고, 하나님 날 모르실 거야.
예? 근데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두셔요? 왜 가난하게 두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해 주실까요? 왜 병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좀 더 성경 배워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읽은 말씀에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왜 먼저라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란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시리라. 어떤 데 가면은요, 물건 하나 사면 덤으로 또 뭐 다른 거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거는 이제 사는 건데, 그게 덤으로 그 사는 사람에게 주는 그 덤으로 주는 게 있죠. 보너스가 뭐라 해야 되나? 기분이 괜찮죠? 그러면 좋다. 그런데 그 덤으로 주는 것이 별로 세상에는 별로 가치 없는 건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하시리라는 것은 그 나라와 의도 구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덤으로 주신다. 모든 것이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다 주님이 플러스로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개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은혜의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말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일을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저 별들 위에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면 죄값을 대신 갚아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대신 갚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그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이제 전하는 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끝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뭐 공중에서 뭐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 성천하신 이후에는요,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래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죠? 그것만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것, 다스리는 것, 역사를 주장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기까지 내 목숨은 조금도 귀양지지 아니하노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목숨 같은 건 100번도 죽을 수 있다. 실제로 바울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라고요.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만 하고 나머지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우선순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활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과 목숨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처럼 제단을 쌓아놓고 그거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뭐 목사나 전도사람 하는 겁니까? 선교사는 합니까? 우리 전부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우리 전부가 뭐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집사예요, 그 사람. 빌립도 집사예요. 얼마나 유명한 전도자입니까? 누가 월급 주서 했습니까? 많은 평신도들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지는 그 사람들이 죽을까 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똘똘 뭉쳤으니까 때리니까 흩어져 본 거예요. 불난 집에 막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깨로 때리니까 그 전부 불통이 튀어가서 말이요. 온 산에 물 태우듯이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쳤으니까 흩어져 봐. 빨리빨리 전해야지. 핍박하니까 확 흩어진 거야. 그냥.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로마에 복음 들어가니까 막 순식간에 막 세계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참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약을 내가 먼저 먹고 나았다면 그 약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자기 집 저 농장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병이든 온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뭘 다른 거 섞어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 비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만은요, 복음은 공짜입니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7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죠.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사도들 바울과 실라 함께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있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나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거든 내 집에 와서 계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유하라. 루디아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고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사도들 자기 집안에 영접했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도들 복음 전하는 몇몇 그 분들을 모시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잠자리도 준비해 드려야죠. 잡수는 거 준비해 드려야 되죠.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내 할 일이 이거다. 자주 장사요. 자주 옷감 장사요. 그 장사하는 것보다 장사는 또 장사를 그대로 한지 모르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목적은 사도 복음 전하는 건데 나는 못하지만은 이 사도들을 전도하도록 집을 제공한 거예요. 사도들을 먹는 것을 이제 도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떠날 때까지. 그 빌립보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날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계속, 그때는 무슨 교통이 편리하겠어요? 무슨 전화라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안녕히 가세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바울이 어디가 전도하든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전도하면서 계속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어떻게 에바브라디도라는 연락병을 하나 두고 말이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로 왕래하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돕기 위해서 그들은 물질을 보내고, 이 빌립보서는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빌립보 성도들이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항상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준 그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또 있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죠.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가장 이제 귀한 문제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복음을 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해서 죄인들까지 같이 매이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확증하는 그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확증하는 그 일에, 고난받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2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 성도가 같이 있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계속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 천국 백성은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 정복자들은요, 자기 있는 것 전부 동원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해서 막 침략을 해서 자기 영토를 막 넓히잖아요. 남이야 죽든 말든 막 그냥 자기 영토를 넓혀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 있잖아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양 재림하옵소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러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랬죠.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그 이 한문자예요. 제가 이 한문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한문자에 보면은 협자가요. 십자가 있고 협력자가 3개예요. 그렇죠. 십자가 옆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그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모시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합해서 일심으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을 봅시다. 4장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도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해도다. 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과 함께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굶을 때 같이 굶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옥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멀리 빌립보 성교 교회하고 저기 로마 옥중에 같이 있는 바울은 멀리 있지만은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은요 고난 중에 전해집니다. 고난 중에 전하고 많은 싸움 중에 이 복음이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사도들이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지금은 물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 수도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점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를 복음 전한다고 잡아다가 때립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사도 시대나 또 박해 시대처럼 고난은 없지만은 지금도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져요.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자기 쓸 것을 안 쓰고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것,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 같이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 헌금을 내고, 예? 희생하고, 그 전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예, 병사들이, 예? 예, 후방에서는 전부 놀고 먹고 마시고, 예, 전방에 싸우는 장병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도와주지 않으면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예, 전쟁하다가도 도망갈지도 몰라요. 후방에 있는, 예, 국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병사들 위해서, 예, 세금을 내고, 예, 마음을 같이 하고, 예, 무기를 만들어주고, 예, 모든 부정함이 없이, 예, 장비를 준비해주고, 그래야 사기가 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런 전쟁이 이길 수 있죠. 과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곳곳에 전쟁이 나는 거 보면은 온 국민들이, 예, 심지어는 막 밥그릇을 녹여가지고 대포를 만들고 말이에요. 예? 옛날 밥그릇은 노시잖아요. 예. 자, 어쨌든 그래야만 싸움에 이기는 게,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예? 마귀와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복음 전하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예, 전도인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예, 전도비를 지원해주고, 집회 장소를 준비하고, 수양관을 만들고, 예? 전도인들이 다른 걱정 없게, 예, 자녀들 교육비도 대주고, 예? 자동차도 사주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최소한 한 달에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돈으로? 형제 자매들이 같이 참여해요. 별 어려움 없어요. 점점 더 많이 나가요. 교회가 점점 확장돼요. 예. 지금 해외에 있는 교회가 74나라, 예, 교회 수는, 예, 690몇 개니까 거의 700개 가까이 돼요.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 곳곳에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당신 뭐 전도를 가다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알아서 해요. 그렇게 내팽개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협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런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이, 예, 내게, 예, 마땅히 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말씀을 마땅히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예, 골로새서 4장 33절,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도 역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예,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전도인들, 복음 전하는 분들, 선교사들
현지 전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좋은 음식 잡수실 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그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라고, 건강을 주시라고. 해외에서 어려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오시는 성도들 가정도 여러 있습니다. 얼마 후에 또 건강이 좋아지면 또 나갑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까? 예? 거리에서 기도하고, 예, 전도비를 보내기 위해서 헌금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외국보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수양회 때 보면은 너무 잘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뜨거운 땡빛에서 땀을 뻑뻑 흘리면서 새로 오는 분들을 밝은 얼굴로 영접하고, 예,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고 밤을 새우면서, 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전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그 밤에, 예, 잠 안 자고 경배하는 분이,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어떤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예, 자기 집에서는, 예, 손가락에 물도, 죄송합니다, 안 묻히는 분, 뭐 사모님들도요, 부엌에 가서 그 구전일 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에서 그 주차 관리를 하고, 자기 집에 가서는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뭐 평신도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과 함께 처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묵었습니다. 예, 장막 짓는 일, 뭐예요? 요즘에 텐트죠. 예? 그런 일에 같이 했어요. 일을 바울도 같이 일하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름만 봐도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그 남편입니다. 예,
바울은 여자 무시하는 것처럼 여자는 잠잠하라 뭐 그런 말이 있지만은요, 칭찬할 때는 여자를 먼저 탁탁 앞세웁니다. 아십니까? 왜? 남자보다 더 희생적이고 더 세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 전해질 때에, 또 어떤 지역에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에 자매들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제 여자가 먼저 지었지만 구원도 여자가 먼저 받아요. 대개 보면. 예.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매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 시대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걸 누가 뒷바라지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잡수일 걸 갖다 드리고, 누가 그 의복을 만들어 드리고, 주무실 때를 어떻게 준비했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해 본 일 있어요? 지금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은 그때 그 일을 하신 자매들이 있어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 어머니 요한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아내, 또 뭐 그 외에 자매들, 이름이 없는 여러 자매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적어도 남자만 13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아요. 제가 어디 집회 가면은요, 어떻게 맛있는 거 해드릴까, 어떻게 자는 데는 불편하지 없는가, 자매들이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남자만 적어도 13사람인데 보통 일입니까? 그 뒷바라지 한 사람들이 자매들이에요.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무덤도 제일 먼저 자매들이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자매들이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고 더 희생적으로 하는 거 알아요. 저는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할 때 자매들의 희생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는 어느 정도 교회가 이루어지면 자매들은 뒤로 탁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 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같이 힘쓰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자매들이 적극적으로 일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형제들이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매들은 뒤로 쫙 물러가야 됩니다. 자매들이 끝까지 앞장서면은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희생적으로 하고 뒤에 숨어서 봉사해요. 뒤에 물러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 합니다. 숨은 봉사래, 말 없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훌륭하지만 브리스가가 더 훌륭해요. 그래서 브리스가 이름을 남편보다 먼저 앞세워놓은 겁니다. 나의 동력자라 해서 동력자, 동력이 뭡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 2절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베베,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일을 한 사람, 그 일을 맡아 한 사람이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자매는 훌륭해요. 바울 사도를
보호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 예, 돕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아내는 남편의 그 건강과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책임이 있어요. 온 가족들을 서로 보호자가 됩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는 갱그리가 교회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도와주는 바울의 보호자를 했어요. 바울은 가족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브리스가 아굴라, 고린도에서도 복음 전할 때 브리스가가 그 뒷바라지하고 수고를 했고, 그뿐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가 아굴라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바울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으니. 아니, 이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답니다. 목을. 왜요?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친 게 아니라 목이라도 내놨다 해요. 목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그 희생과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희생하고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전도되기 위해서는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교회당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교회당도 처음 지을 때요, 돈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많이 받았죠. 장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껏 해보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아마 처음 오래된 전에 지금 22년, 23년째인가요? 지금 그 전에 처음 계시던 분들 알 거예요. 수양관에 그 엄청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협력했습니다. 저절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자 하나라도 하겠다. 나는 LED 스크린을, 우리는 피아노를 하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새로 지은 강당에 그 피아노 우리 서울교회 찬양대가 했답니다. 맞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뿐이겠어요. LED도 뒤에 있는 LED도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런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저절로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도요, 한국에 한 번도 와보도 안 하고 수양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나도 좀 참여하겠다. 벽돌 하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성경 한 권만 읽고 또 마쳐야 되겠네요. 골로새 4장입니다. 골로새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 골로새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앞에 이 다른 사람들 이름도 있습니다. 누구 쫙 나오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이들만이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그 협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동력자들이,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동력자들을 주셨어요.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신령한 일에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골로새서도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죽기까지 마음속에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어요. 왜? 자기 혼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괴로움에 참여한 자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 그리함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하면은 모든 걸 더 주시겠다고.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라. 그리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1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멀리 하세요. 하나님의 존중을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왜? 불신해요.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리하지 못해요. 그리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그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 내일 12시 어디서 만납시다. 그럼 당신의 필요한 걸 주겠습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받을 사람이 안 나타나. 좀 더 1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그러면 약속은 폐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우리가 믿고 지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안 지키면 약속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가슴에 못처럼 팍 박힐 때까지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는 전국에 다음 수요일에 다 갑니다. 세계 우리 교회에 있는데 다 갑니다. 만일 그 복음을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멸망받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물러서는 사람이 없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